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45편 8절로부터 9절 말씀, 인자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라는 교리를 배울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묻고 답할 말씀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오늘은 선하심을 배우는 날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할 때 이 말 안에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 그 신실한 사랑, 자비, 긍휼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찬양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이 145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인데 또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 안에는 정말 많은 찬양의 말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는 여기만 달았어요. 그 많은 자기의 시편 가운데 여기만 다윗의 찬송이다, 이것이 찬송시다 이 편을 달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정말로 이 시편에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질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자기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아주 밝히 목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신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화 같고 그야말로 무익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안전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성취하고 혼자 승리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시고 기동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한 한 가지 말과 행동을 한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심이다 라고 장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전적으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 100% 의존적인 자들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붙드신 것을 보면 팍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꼴을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그때 목사를 세우셔서 먹여주시는 방식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건전한 교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시도하는 교파도 있어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는 이제 성인들이 한 분씩 이제 매주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짧게 여러 명이 두세 명씩, 네다섯 명씩 간증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예배 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것은 오늘 살펴볼 주제는 아니지만 반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사게 되죠. 계속 나가다 보면. 저는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특별히 세우셔서 세상에 직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한 그것이 그의 일의 전부인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꼴을 먹이셨는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가참을 목사가 제일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익함과 무력함과 우리가 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목사만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각자 가정과 회사나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죠. 근데 그때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그 일을 다 잘해낼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하나도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아도 최고의 연구자, 무슨 최고의 무슨 회사원, 최고의 사진작가, 최고의 음악가, 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감사원과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주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그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저를 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직업군에서 있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회사원이야, 좋은 연구자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내가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세상의 기준이 없죠. 특별히 세속화된 사람이 아니면 두 가지 기준인 게 그냥 거룩한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해서 내가 살지 않을 때 매일매일 그 실패하는 것을 절감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가치한 적으로 정말 우리가 무에 불과하고 정말 무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한 기준에만 붙들고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교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꼴을 먹이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무가치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계신 일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면 저와 같은 그 무력감과 무가치함을 절감하게 될 것이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도 한 걸음도 한 점도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 정도가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냥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깨달아서 진리를 이렇게 더 공급해 주시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예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죠. 근데 이때 정말로 특이하고 약간 어색할 정도로 그 헬라어를 잘 아는 분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턱 걸릴 만큼 이상한 문법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 예배만 들으셨던 분들은 또 어떠셨겠네요.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인가요? 그 말씀이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표현, 그 표현을 할 때 썼던 것과 동일한 양식을 가져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어색합니다. 우리말 성경 자체도 이렇게 직역된 것이 아니어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진 않겠지만 그
원어로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는 사람이라면 혹은 완전히 직역된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색하다. 이거 주님께서 그 표현을 가져다가 쓰셨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그걸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확 밝게 드러내신 나는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게 홀로 있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그 문법을 그대로 갖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사용하는 것을 다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지역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요. 나는 나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 나이니라. 이상한 말이에요. 되게 턱 걸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생명의 떡이시면서 본인께서 그리고 생명의 떡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단 한 분이신데 그 생명의 떡 본인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영생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께서. 전부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피조물이고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뿜어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에 불과한 피조물. 그 사실을 양쪽으로 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형태를 가져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긍휼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야말로 긍휼, 자비, 인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참으로 그러하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고통당할 때나 어리석을 때나 침체되었을 때나 어떤 때나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오래되거나 여러 개가 겹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끊어냅니다. 지워버려요. 잊혀져 가죠. 계속해서 어느 모임에서 낙심해가고 우울해하고 무슨 태만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계속 무슨 돈을 꾸고 뭐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그 긍휼을 계속해서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목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맨날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각자에게서와 다른 형제에게서 진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가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세상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무슨 팀을 이루어서 회사 생활하는데 계속 낙심하고 불평하고 못 견디고 하는 사람은 퇴사당하죠. 그게 없어요. 우리는 막 밑바닥으로 찌렸던 사람이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나는 장면. 그것이 저희가 평생에 습관적으로 진짜 맨날 보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와 전혀 다른 무한 긍휼, 무한 자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고 많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 중간부를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흉측한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이에요. 계속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사야서 27장 4절 말씀은 이런 표현까지 주십니다. 나는 노함이 없나니. 노함이 아예 없으시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 그만큼 오래 참으신다는 걸 난 노함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불쾌하고 흉측스러운 대표적인 동물이 두꺼비인가 봐요. 그래서 유럽의 목사님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자꾸 사람을 두꺼비라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두꺼비보다 더 혐오스럽다. 당연하죠. 사람만큼 흉악한 게 있어. 제가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려고 조깅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있는 대로 1층으로 막 뛰어왔어요. 근데 저랑 평소에 인사 맨날 하고 먼저 걔가 인사하던 초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 밖에 누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보다 그 조깅하고 있으면 땀 뻘뻘 흘리고 막 머리 이렇게 턱 해갖고 뛰어오니까 약간 나쁜 사람처럼 하는 저희가 한참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타요. 그러더니 제가 탄 다음에 제가 쓱 타고 제가 층을 먼저 누른 다음에 자기 층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걔 아는데 심지어 야 넌 너무 인사성이 좋구나 칭찬해준 적이 있는 애예요. 전지 몰랐나 봐요. 그러더니 걔가 저보다 아래층에 사는데 문이 열리고 내렸죠. 바로 앞에 걔네 집 문이 있는데 현관문은 안 열어요. 제 문이 닫히고 아 그거구나 하면서 제가 빨리 닫았어요. 저희 엘리베이터가 새로 고치면서 정말 천천히 닫히거든요. 아 얘 나 때문에 안 닫는구나. 사람이 흉하죠. 네, 사람이 흉하죠. 사람이 두꺼비보다 훨씬 흉하죠. 훨씬 계획적으로 훨씬 지독한 악의를 갖고 우리를 해하고 두꺼비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지만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린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진노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는 것은 즐거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된 다음에 배은망덕하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랫동안 징계를 유보하십니다. 진짜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막 안 받는 것 같아요, 징계를. 그럴 만큼 진짜 오래 참아주세요. 진짜 많이 잘못하는데 그거 진짜 내가 우리 각자는 자기의 죄 제일 많이 알잖아요. 나보다 남을 좋게 낮게 여긴다는 건 그건 상징적인 표현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가장 많이 목격하죠.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족들이 보고 가족이 못 보는 은밀하게 행한 죄와 마음속의 죄를 나 자신이 보잖아요. 진짜 많은 죄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죄 징계 받으셨나요, 여러분? 진짜 큰 죄, 진짜 이 죄에 대한 징계는 내 삶에 어디 있었지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 참았어요.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표현들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28장 21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하다, 비상하다라고 우리말 속에서 번역된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낯설다라는 거예요. 익숙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우리를 벌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것, 상 주시는 것, 돌보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에 익숙하신 하나님이시지 징계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낯선 일이야. 이렇게 내게는 그게 진짜 익숙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참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없는 죄악에 위해서 용서받고 기회받고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계속 은혜를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86편 5절에서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창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이 만으로는 부족하겠네요. 제가 보통 우리라고 하면 성도를 얘기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신자들,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그러한
긍휼히 여기심과 선대하심, 좋은 것으로 막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맛보고 드립니다. 그럼 막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이 당연히 맛보죠. 예수님의 성품심이 영생으로 막 충만케 해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신성을 다 부인하는 그런 불신자 중에서도 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안도 주시고, 때로는 풍성히 먹을 것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그의 곤두선 신경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도 해주시고, 온갖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신성을 또 보고, 또 목격하고, 또 목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즉각 징계했다면 지옥에 있어 마땅할 모든 죄인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정말 크게 드러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고 책을 펴냈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부라는 표현을 이렇게 도출해낸 것이죠, 그 부분에서. 근데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무절제하고 사치스럽고 막 이런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붙였는데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자함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이 없다, 다함이 없다, 멈춤이 없다는 거죠. 진짜 도박 중독되고 무슨 음란함과 방탕함에 중독돼서 산 게 탕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죠. 근데 유대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먼저 유산을 주십시오 하면 당신 좀 빨리 좀 주고 싶시오라고 면전에서 외친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녀를 보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그것을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바로 목 놓고 반지를 끼워주세요. 그건 신분을 나타내야죠. 무슨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아들이다, 내 귀한 아들이다. 그러고서 바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진짜 속 없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니 좀 며칠은 애가 갇히겠다 돌아왔으면 좀 이렇게 차갑게도 대하고 그러지. 그렇게 차갑다고 안 하죠. 그러냐. 그런 것처럼 그 탕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그냥 잔치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저 왔는데 긍휼히 여겨주세요. 종의 한 품꾼의 하나라도,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삼아주세요. 아니다,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바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낌없이 정말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이 선하심,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무한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따뜻한 분, 진짜 사랑을 퍼주고 그야말로 탕진하시는 분,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늘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축원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만 나가시면 돼요. 아, 예외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셨죠? 은혜의 보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무엇이 둘러져 있는 것을 가르쳐줬죠? 노아의 홍수 때 주셨던 그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로 장식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라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인식을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지난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또 하는 그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격려해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랑은 이렇다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살 사람도 없고 냉랭함도 없고 편협함도 없고 성급함도 없고 경솔함도 없고 강포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어느 때나 우리가 돌아갈 때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악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는 늘 하나님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 무한 사랑으로 나를 환대하실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 한 자비를 주시면 이어서 또 다른 자비를 주시려고 합니다.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뭐 하나를 해줬으면 야 이제 좀 가라 귀찮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막 무슨 보드게임을 한 판 했으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 물 부수는 놀이라고 내가 말하면 아니지 아빠 좀 쉬고 저도 같이 재밌게 놀았어도 아이들이 있었네요. 먹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주시면 또 다른 자비를 주세요. 또 이 자비 주시면 또 다른 자비를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막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감사해하고 선용하고 또 구하고 하기만 한다면 뭐였죠 목사님?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뭐였죠? 그 말씀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말씀을 주셨으면 그저 머리신 그리스도께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까지 온갖 은혜를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받았으면 또 주시고 받았으면 또 주시고 구하면 또 주시고 그것이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인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서 모든 행실로서 또 입술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목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인자하고 내가 부드럽고 내가 예의 있고 내가 온화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입술로도 함으로써 마치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껴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보일 만큼 여기서 크게 찬양되죠. 그럴 만큼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요. 그 손이 얼마나 컸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의 첫 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영광
얼마나, 물론 선하신만이 아니죠. 다른 영광들도 좀 더 여기 나와 있죠. 그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자 했는지 막 소원을 아뢰면서 그 찬양의 그 서곡을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 고백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것이고 받아야 될 징계는 경감해 주신 것이고 오래 참아 주신 것이고 은혜는 크게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라고 하죠.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예,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바로 그 하나님,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실 사람의 기준에서는 기이한 일이지만 우리가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들어올려서 늘 올림받는, 늘 세움받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셨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완악하고 눈을 감은 마음을 눈뜨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기도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도록 무지개로 그 보좌를 두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기도 가운데에서 저희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옵나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영혼의 가슴을 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늘 은혜를 구하고 늘 죄를 자복하며 용서받고 돌아온 잔치를 맛보고 자비 위에 자비, 그 위에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까지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을 저희가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존재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